3월의 첫날입니다. 3월 1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방글라데시의 신두교 전통을 갖고 있는 순니 종족입니다. 순니 종족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게 되는데 20만 8천 명 가량이 되는 그러한 종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에는 36만 8천 명이 살게 되고 벵가로를 말하게 되고 신두교를 섬기게 되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0.0%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술을 증류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순니족이 상업과 무역 또 정부의 직업들 다양한 계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카스트 내에서 결혼하게 되지만은 시족 안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고 일부 일처제를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두교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들 가운데서 예수님도 하나의 신, 다신론의 신앙이 아니라 그 모든 신들을 대신하고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신두교를 믿으면서 이슬람에 대해서는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슬람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간직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순리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벵가로로 신구약 성경은 다 완역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순니 족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기 전에 1절서부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게 되었던 한 무리의 여인들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귀를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가운데 7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약점들과 핸디캡을 갖고 있게 되었던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주도하며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사람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깨끗하게 고침받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 들렸던 여인이야라고 하는 꼬리표가 이렇게 달라붙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게 되면은 전혀 예의치 않은 뜻밖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헤롯의 청지기입니다. 헤롯의 금고를 맡고 있게 되었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랬습니다. 총독의 이 금고지기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면 제법 경제적인 여건이 있게 되고 높은 지위 가운데서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내 요한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 병이 고쳐나가게 되고 악한 것이 떠나가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기쁨을 간직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그가 갖고 있었던 것 가운데 소유를 이렇게 내놓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섬겨오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내놓아서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길 씨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길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또한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게 되는 형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바위 틈에 떨어지기도 하게 되고 어떤 이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게 되었을 때 니네들만 일로 와 이쪽에 와서 내가 선포하고 내가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을 꼭 너희들만 받아야 돼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하는 곳에 예수님은 가셔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게 되었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의 염려가 있기도 하게 되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단의 회방이 있기도 하게 되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점점 살아가면서 믿음의 고민 가운데서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게 되면서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어떤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의 표현 여기가 더러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are the plant, are the seed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씨앗은 그리고 어떤 씨앗은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청지기의 아내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인들은 이러한 어려움들과 그리고 많은 장애물들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섬기고 사랑하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씨 뿌리는 비유와 이것을 연결시켜서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예수님의 독창적인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이 아니라 무슨 전혀 어떤 새로운 가설과 전제를 가지고서 설명하시게 되었던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이면 농사 짓는 사람이면 늘 뻔히 알고 있게 되었던 유대인의 고유한 농사 방식 가운데서 설명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은 여기를 밭으로 만들어 놓아야지라고 하면서 부지런히 밭을 갈구게 되지만은 유대인들의 농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홍수가 나기 전에 바로 씨앗을 뿌려놓게 되고 우기를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기서 잘 자라는 애 사게 되었을 때 거기에 땅을 일구고 가꾸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농사를 그런 식으로 짓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밥을 먹을 때 숟가락 갖고 밥을 먹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인도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인도 사람들이 맨손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말하게 되지만은 인도 사람들은 반문한다고 합니다. 이 숟가락이 폐병쟁이의 숟가락일 수도 있게 되고 전염병을 걸렸던 사람의 숟가락일 수도 있게 되는데 그 숟가락이 얼마나 깨끗하다 하고 그렇게 남의 숟가락을 그렇게 덥석 들어서 먹고 마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화의 고유한 특성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농사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고유한 농사 방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 색다른 것이 결코 아니었죠. 그러니 제자들이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의 고유한 농사 방식 가운데서 제자들도 알고 있는 이미 일반의 상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되었던 이 교훈의 깊은 내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대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말 뮤스테리아라고 하는 여러분이 아는 미스테리어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이 뮤스테리아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뭐가 숨겨져 있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가 필요가 하게 되니까 더 힘들고 어렵게 성경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지방회가 다 끝나고 책상 앞에 앉게 되니까 11시 15분입니다. 한참을 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질 않게 됩니다. 눈꺼풀만 이렇게 꺼북꺼북거리면서 그러면서 더 오래 앉아 있게 되었고 더 깊이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컴퓨터 앞에 성경책을 펴놓게 되었고 한쪽엔 주석을 펴놓게 되었고 한쪽엔 자료집을 보게 되었고 또 이렇게 글들을 읽게 되는데 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과 같은 말씀이 되어서 내게 쭉쭉 빨아들이면서 생명과 결실과 기쁨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열매로 함께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어떨 때는 그것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듯이 귓등으로 듣게 되면서 전혀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지 못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기도 하게 되고 또 오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내 생각과 마음을 꽉 차고 지배하고 있게 되어서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게 되는데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부하는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농부의 인내를 안 하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참고 견디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단이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나를 향하여서 회방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믿는 믿음의 환경은 아무개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항상 기도하고 예비하며 말씀 듣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환경이 되지 못하지라고 하면서 환경이 부적절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 가운데서 결실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남들보다 괜찮은 마음을 갖고 있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버티고 견디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월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버티셨던 예수님, 견뎌내셨던 예수님,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었던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담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잘 참고 견디며 버티게 되었을 때 그 아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우리 안에 간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품고 그 안에 간직하면서 열매와 결실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3월 1일입니다. 하나님, 한 달의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하게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 독립기념일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간절히 예수님과 연결하고 연대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한 달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모양 저 모양 살아가게 되었을 때 사단의 해방을 만나기도 하게 되고 가시덤불의 삶을 살기도 하게 되고 길가에 떨어지게 되는 염려와 걱정이 있게 되는 삶으로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아가게 되지만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주 안에 소망을 두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사모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